avocado every day? Avocados are really one of the best foods that you can eat. They're almost pure fat and fiber, and it's 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광주 땅의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워싱턴 제일장로교회 주일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과 함께 예배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앉아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이렇게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신 주님을 함께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예루살렘아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영광의 박수로 주님 높여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조금 몸을 움직이시면서 함께 박수 치실까요? 발도 움직이시고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주님 함께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3절과 4절로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4절입니다. 옛 선지자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번 더 찬양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을 한번 함께 고백 드리기 원하는데 우리 목소리를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가 낼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소리로 한번 찬양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걸어가리. 우리가 발맞추어 걸어주시는 주님께 함께 영광의 박수로 높여드립시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드리고 저희가 1년 가까이 드리는 찬양이지만 지난주보다 더욱더 뜨겁게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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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통하여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복된 인생의 길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열매를 맺혀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공로와 은혜에 힘입어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으신 은혜를 통하여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참 안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하심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막혔던 예배와 친교, 기도회 등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순모임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각 순이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순원들이 되게 하시며 순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매주 예배 후에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들이 풍성히 공급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주일 예배부터 찬양대원들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가대가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온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부름받았다는 확신과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한글학교 등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시며 후세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영호권 사역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정세는 전쟁과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속히 종식되어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세우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헌금 찬양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만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변호한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서 감사의 예물과 11조의 예물과 주종 헌금과 각종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평생 붙잡고 의지하고 그 한 분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귀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아버지라는 주님이 주신 이 물질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온 성경은 신약성경 99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불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책을 통해서 나누어 주신 개인 간증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얼마 전 TV에서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프로인지 어떤 내용들인지 어떤 내용들이 방송되었는지 다 잊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시작하면서 어떤 부분들을 설명하시는 거니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얼굴 표정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성공한 남자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얼굴 표정 어떤 표정일까요? 그것은 먼저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은 굳게 담은 채 대부분 침묵하며 시간을 보내고 담은 입이 앞으로 조금 나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입의 양쪽 끝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굽는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울을 보고 연습을 좀 했습니다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이 모습을 이렇게 그 TV로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이 이렇게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모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래요. 저기 보시라고. 당신 얼굴하고 똑같다고. 그 얼굴을 보니까 이런 표정입니다. 그 표정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 그래요. 나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까불면 안 돼. 혼나지. 하는 이러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 표정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는 듯 넘어갔지만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저는 TV에서 나온 소위 성공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여지고 뻣뻣해져서 인간미가 없어지는 그 공통적인 모습이 내게도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조금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시기를 그것은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 동행을 하고 계십니까? 누구와 동행을 하고 계시고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사모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소유해야 되는 마음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생각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누가복음 6장 39절에 나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저 첫 번째 맹인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선생의 노릇을 감당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 두 번째 맹인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바른 신학,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르지 않는 신학, 즉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의 노릇을 인도하는 모습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적인 소경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소경이 다른 소경을 인도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바른 신학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 사람 우리도 망하게 되고 그 생명도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다른 영혼들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바른 스승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시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는 이유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그 내용들을 습득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다른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습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이 삶이 우리의 목표인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두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형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이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상대적인 거룩함을 가지고 자신들의 못난 의를 들추어내기 위해서 더 부족하고 악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저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 더 거룩한 것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인 거룩함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심하게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을 보시죠.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이런 자들을 주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실된 자비와 긍휼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남을 가르치고 남을 인도하고 있으니 이게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비유를 보시죠. 세 번째 비유는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4절 말씀이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모든 나무는 그 본질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맺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또 찔레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느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세 가지 비유는 한 가지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니 사람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또 위선적인 그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상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고 마음에 가득한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보시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표현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인들에게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르시겠어요? 군인들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 군기. 처음 들어보셨어요? 군인들에게는 이 군기가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이 군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군기는 강한 군대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 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 발휘하는 데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정말 이 군기가 있어야 됩니다. 강한 부대일수록 이 군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제 군대 생활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제 군대 생활 중에서 가장 군기로 가득 찼던 그런 시기가 언제인가 살펴보았더니 훈련 받을 때였더라고요. 그 훈련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훈련받고 반복된 교육을 통하여서 제 안에 군기가 가득 찼습니다. 제가 훈련병 때 제 번호가 12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누가 제 몸을 이렇게 터치하기만 해도 125번 훈련병 이상복 이렇게 관등 성명이 튀어나왔습니다.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이해할 수 없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시죠. 아마 이게 제 짧은 군 생활 동안에 가장 군기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시기가 훈련소 시절이었고, 시간이 조금 흘러가면서 군기가 이렇게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는 군기가 더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군대를 갔다 오신 많은 어르신들도 그 본인의 어떤 그 군번은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군번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제가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어떤 군인보다도 군기가 빠진 사람이었다. 군인들에게는 군기가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득 차 있어야 될까요?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 찬 충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에 경계병을 세워서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노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모습들은 빨리 보고 빨리 이렇게 우리 몸에 익숙하게 합니다. 근데 좋은 것, 거룩한 것, 선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하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전도사로 아마 사역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조카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이 조카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엘리먼트리 스쿨도 다니기 그 전에 어디서 살았는 거니? 파출소에서 살았어요. 그 파출소 주변에서 살았습니다. 그 파출소가 좀 이렇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찰관들이 그곳에 와서 훈련을 받는 그 파출소 주변에 이 조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늘 그 파출소 주변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도 무엇을 듣게 됐는 거니? 그곳에서 많은 경찰관들을 훈련시키면서 했던 많은 이야기들, 특별히 많은 욕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그 욕이 익숙해졌어요. 듣는 것도 익숙해지고 말하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촌 매형은 목사님이시고, 사촌 누님은 사모님이시고, 제 조카는 목회자의 자녀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익숙한 이 언어를 가지고 집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교회에 와서도 거침없이 쏟아붓게 된 것입니다. 저희 누님이 정말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 아이가 했던 그 말들은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면서 아주 강하게 엄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인격을 깎아내리면서 쏟아부었던 많은 욕들을 듣고 배우게 되었대요. 이 누님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정말 놀랬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입 단속을 시키고 언어를 바꾸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되고 경건과 거룩의 옷을 입고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의 겉과 속을 단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입혀드리고 싶은 옷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옷은 섬김의 옷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인직을 받았던 분들과 또 세례를 준비하는 분들, 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간절한 소망은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회 온 성도들이 이 귀하고 아름다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섬김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크로스웨이의 길을 우리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누가 우리를 터치하기만 해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누가 우리를 터치하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고 누가 우리 자신들을 터치하기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실로 섬김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주여 주여 부르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합당한 예를 들어보겠다고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보시죠.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고, 또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한 사람은 여기에 주추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은 기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기초를 깊이 파고 튼튼한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잘 지은 결과로 집이 무너지는 온갖 위험 속에서도 잘 견디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기초 없이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이 올 때마다 쉽게 무너지는 경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열심을 내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은 열심을 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추라는 것이죠. 주추. 무엇을 주추하여서, 어떤 것을 기초하여서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인가입니다. 더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놓고 볼 때도 열심이 없어서 멸망당하고 실패한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실패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모든 것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주님은 두 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누가복음 6장 48절에 나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불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많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소유물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염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먼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일들을 마치 먼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오늘 걱정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얼마나 부질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할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를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승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평안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을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6장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부분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시라니까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의 순종을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의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리더자였던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리더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습니다. 용사였어요.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일들은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백성인가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도 늘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모세의 종이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백성들이 순순히 순종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합니까? 이 마음을 아시고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기부터가 중요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맨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힘들고 어려운 정복 전쟁을 감당하였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항상 마음을 지킬 수 있었겠어요? 여호수아라고 늘 용기가 이게 가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좌절하고 절망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순종을 올려드렸던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의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놀랍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왜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고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상식과 지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통치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아멘, 아멘 하며 믿음의 순종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매 순간 진리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일부분뿐만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어떤 힘듦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삶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모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십시오.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십시오.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다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이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이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힘든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 우리 다시 한번 1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귀한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너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너에게 당부하고 부탁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냐? 늘 요동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냐?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치료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그 귀한 열매가 맺혀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어찌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방문하신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자신들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함을 드러내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그 복 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삶들을 살아서 요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 신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느냐? 반문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 악함을,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순간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입술과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보여주는 삶을 살고 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